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2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6장 6쪽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매우 바쁘고 분주한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요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할 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잘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현실의 압박과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많은 우리 교우들과 성도님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예언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죄의 목록을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기도 중지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오래전에 접하면서 야, 세상에 많은 죄가 있죠. 살인, 간음, 도둑질 다 죄겠지만 기도를 쉬는 것도 죄가 되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이고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끝나게 되죠. 만약에 기도가 끊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메말라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생활은 엔진이 없는 자동차와 같아서 움직일 수가 없고 살아있는 상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겉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삼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은퇴 설교와도 같은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전하는 참된 예언자였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동시에 예언자지만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혜롭게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이 늙게 되었을 때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했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으며 부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도 왕을 세우자고 하는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을 매우 불쾌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제안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임금이라는 고백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간 왕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예언자로서 이 왕정 제도의 여러 문제점들을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강경하게 주장해서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백성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셔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고 자신의 공적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은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퇴 설교에서 사무엘은 자신이 백성을 다스리는 동안 결코 부정이나 압제를 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왕이신데 인간 왕을 구한 백성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징표를 보였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두려워하니까 사무엘이 위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사무엘의 고백,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놀라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성경의 표현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잠시라도 기도를 쉬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무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예언자이자 중보자로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는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사무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얼마나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말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남에게 너 기도 쉬었니? 너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서 이 기도를 내가 쉰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기도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쉬지 말고 항상 끊어지지 않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도가 크게 기도하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특징은 끊어지지 않고 삶의 호흡처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은 매우 강력한 결단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서약입니다. 내 남은 생애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에서 기도를 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전 저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이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쉬는 것은 자신의 직무를 유배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 앞에서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과 여러 사역에서 기도를 소홀한 적이 없었는가? 기도보다 다른 일을 우선시하지 않았는가?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교회와 위드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기도의 삶을 살기로, 특히 중단 없는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또한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위드교회와 예수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중보기도를 하십니까? 저도 말씀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들을 은퇴시키고 자신에게 더 이상 나라를 인도할 권한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했을 때 그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중보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분의 이제 주된 메시지는 뭐였냐면 1시간 기도할 수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청년 시절에 1시간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앉아서.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는데 주기도문으로 1시간을 기도하게 되는데 그 많은 기도의 핵심은 바로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부터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나는 학교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심지어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1시간을 넘어선 때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침에. 그러면서 이제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라는 말씀을 이렇게 실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이러한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기서 멀리하신다는 말은 관계를 끊고 극히 멀리 떨어져 계신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 들으신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쉐마라고 해서 깊게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시고 그 간구를 주의 깊게 들으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백성을 다스리는 동안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삶의 모범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삶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도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기만 하고 선하고 정직한 삶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러 갔다 와서 돌아오는 길에 남의 집에 열린 과일을 몰래 따서 먹는다든지, 기도원을 세우면서 정부의 허가를 안 받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편법을 동원해서 기도원을 세우고 그 기도원을 세웠다고 하나님께 간증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선하고 의로운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멀리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보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참된 기도 생활은 반드시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는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또 잠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내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신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중보 기도에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끊어지지 않는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았는가? 우리의 기도 중단이 누군가의 삶에 영적인 공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거나 막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힘있게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고백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서 기도를 소홀히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가족과 이웃,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와 함께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